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대건이, 대훈이도 알고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분께서 왜 그렇게 고통받으시며 돌아가셨는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크고 깊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구나. 이것을 이제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부활절까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통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었던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묵상을 깊이 하면 할수록, 이 십자가의 묵상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묵상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볍게 지나가면 사실 우리는 부활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가 사순절 말씀 로드를 통해서 욥기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를 보고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지금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날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 한 문장 안에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깊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절대 한 문장으로 끝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예수님은 다 짊어지셨던 거죠. 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지신 것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고통이 사실은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걸 알아요. 고통은 저주받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입으로는 고백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그 고통은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통은 실상은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받으셨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이 주는 유익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욥기 말씀에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까지 지었길래 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는 깊은 고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이 고백을 하게 된 욥이 겪게 되는 고통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욥은 어떤 고통을 겪었는가? 첫 번째 그가 겪었던 고통은 뭐였냐면 육체적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그 고름이 터져 나오고 그 가려움을 견딜 수 없어서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으며 피가 터져 나올 정도로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로 욥이 겪었던 고통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었어요.
이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스트레스처럼 나를 막 다가오는 거죠. 나를 묶는 것 같은 거죠. 나를 속박하는 것 같은 거죠.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나를 압도하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이 정신적 스트레스는 욥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그의 자녀와 그의 종들과 그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겪게 됩니다. 특별히 이 정신적인 고통은 스트레스로만 온 것이 아니었고요. 욥에게 진짜 궁극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뭐였냐면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차라리 이 고난이 이해가 되면, 의미가 발견이 되면, 이 고난의 의미가 발견이 되면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욥에게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이 고난의 고통의 문제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욥이 겪었던 두 번째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통이 있는데요. 그 세 번째 고통은 뭐였냐면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이 영적인 고통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고립된 마음과 버려진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없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는 것 같은 그 절대적 절망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욥기 29장을 보시면 이 욥이 그 영적 고통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함께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장 1절부터 보시면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4절 보시죠.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5절입니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 지금 29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며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5절에 보세요.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다. 지금 아직도 나와 함께 하셨다. 그때에는 그분이 나와 계셨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그분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욥은 육체적 고통이 너무나 극심했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이 영적 고통에 시달렸어요. 근데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그에게 가장 견딜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욥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욥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욥이요, 이 고통을 겪는 중에도 어떻게 했는가? 이 과정, 이 답을 알기 위한 과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단번에 정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욥은요, 이 과정을 스스로 끝내버리지 않았어요. 욥은요, 이 고통 속에서 그냥 이 고통을 내가 스스로 정리하고 내 인생을 마감해야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앞장에 보면 욥의 아내가 이 모든 고통이 다 터져 나오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살 필요 있냐? 살 필요 없다. 여기서 무슨 의미를 발견할 거냐? 그냥 정리해라. 사실 우리 안에도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의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에게 이런 유혹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냥 정리해버리자. 더 이상 이 문제로 씨름하지 말자.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더 고심하지 말자.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이 세 가지 고통,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고통의 한 복판에 있으면서도 그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 믿음이 내가 신념으로, 이성으로, 논리로 갖게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믿음은 과정이라는 얘기를 해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은 정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 씨름하면서 그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과정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시간이 필요해요. 믿음은 절대로 비법이 아니고 정답이 아닌 거예요. 욥은 그 과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욥은 스스로 그 고통을 마감하고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도 않았고 자신의 생명을 거두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철저하게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은 절대로 이 과정을 생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과정을 모두가 겪도록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저마다의 때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모두에게 저마다의 고통과 문제를 통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욥은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욥은 그 과정 속에서 치열하게 분투합니다. 근데 제가 이 욥을 보면서 떠올랐던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앞서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받으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겪으셨는가 생각해 보면 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분은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채찍으로 매를 맞았고 그분은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분은 또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의 따귀를 때리고 자신에게 욕하는 것을 다 들으셔야 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단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울부짖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하거든요. 육적인 고통과 정신적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감내하시면서 그 고통의 과정을 단 하나도 축약하지 않으셨어요. 생략하지 않으셨어요. 오롯이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실 수 있었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 고통의 상황에 있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의 순간을 단 한순간도 생략하거나 대충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오롯이 그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그 고통의 자리를 통과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다 감내하셨어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단순히 욥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욥처럼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라, 맞습니다. 그 메시지도 맞아요. 근데 그 이상은 뭐냐면 우리가 그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유 없지만, 까닭이 없었지만 우리가 져야 했던 그 모든 죄의 무게와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욥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욥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연민을 느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유 없이 고통받은 욥을 통해서 이유 없이 고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으실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 고통을 져야 하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오롯이 감당하심으로, 그분께서 내 아픔을 오롯이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 욥이 이 믿음의 투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3명의 친구들과 3번의 논쟁을 하거든요. 무려 30여 장에 달하는 내용이에요. 긴 논쟁을 해요. 긴 논쟁과 토론을 하면서 결국에는 끝까지 이 욥이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어떤 청구를 하냐면, 하나님, 저와 대면하시죠. 제가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어디 나오냐면 31장 3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3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만 들으면 잘 이해하기가 힘드신데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이 말을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나의 증인 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나의 모든 최후 진술이 여기에 다 있으니 전능자가 나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1대1로 하나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라는 그냥 간단한 답변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이게 뭐냐면, 나는 내가 얼마나 옳은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에 대해서 다 얘기했으니 이제 하나님 한번 변명해 보시죠. 이 뉘앙스거든요. 내가 친구들은 나에게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마치 한 법정이라고 이제 상상을 해보면, 내가 가해자로서 불려와서 죄를 진 사람으로 여기 서 있었는데 나는 내가 죄가 없음을 지금까지 길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해자로서 여기 와 있지만, 내가 죄를 진 사람이라고 오해받아서 여기 와 있지만, 친구들은 또 나를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서 여기 있다라는 것을 내가 최후 진술을 다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안에 진짜 담겨있는 뉘앙스가 뭔지 아세요? 진짜 가해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욥이 하나님과 자신을 대등하게 여기고 있어요. 누가 옳은지 결판을 내보자는 거예요. 누가 옳습니까? 누가 맞습니까? 저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엘리후가 32장의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이
여러분도 같이 보시죠. 3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욥이 자신을 옳다 여기는 것, 의인이라고 여기는 것을 보고 엘리후가 화를 내요. 옆에서 있는 지켜보던 사람도 화를 낼 정도로 욥의 말이 너무나 당돌했던 거예요. 가해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서술해 보십시오. 근데 이 욥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엘리후의 얘기가 잠깐 있기는 하지만 38장부터 37장까지는 도무지 나타나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거든요.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까지 사실 욥이 계속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가 영적 고통을 느끼면서 괴로웠잖아요. 근데 욥이 비로소 나는 옳습니다. 나는 가해자가 아닙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의인됨을 말하자마자 누가 등장을 하시냐? 하나님이 등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속마음,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속에서 나에게 왜 말씀하시지 않고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숨어 계신가? 하나님은 비겁하게 뒤에 계신가?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은 욥이 내가 옳다라고 자기 스스로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은 언제냐면 내가 나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옳습니다. 근데 실제로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옳습니다. 그건 사실 그 사람 안에 실제로 있었던 본심이거든요. 말로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앞에 저는 연약합니다. 말로는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이 사람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은 뭐냐면 나 옳다 이거예요. 난 의롭다 이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나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 사람의 그 내면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게으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구원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학대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정말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욥이 이 말을 하고 나서야 당신과 내가 동등합니다. 아니 내가 더 옳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38장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래. 너 이제 진짜 네가 등장했구나. 이제 진짜 실체, 너의 실존이 나왔구나. 이제 내가 너와 진짜 말해볼 수 있겠다. 너는 대장부답게 내 앞에 서서 내 말에 답해라. 사실 이 31장 그 욥이 저와 1대1로 말씀하시죠 할 때는 뭐였냐면 내가 다 말했으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말에 하나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런 뉘앙스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주도권을 확 가져오세요. 아니 너와 나는 같지 않지. 네가 가해자에 있다가 피해자의 자리로 갔다고 해서
내가 가해자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지. 나는 심판자의 자리로 가야지. 나는 너를 판결하는 자의 자리로 가야지. 그분이 주도권을 확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넌 어디 있었는가? 내가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지을 때 넌 어디 있었냐? 내가 이 세상의 창조주요 심판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38장부터 41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40장 7절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너의 실존으로 더 이상 비겁하게 숨지 말고 진짜 너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서서 너는 답해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제 하나님을 대면해서 서로 누가 옳다고 싸우는 그런 대등한 관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대면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영악하고 너무나 교활하고 너무나 악한 죄인이어서 고통의 문제가 없이는 내가 누구인지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며 죽으실 때도 그 자신의 실체를 숨기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조롱했거든요. 자기의 실체를 숨기고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의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나타나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실존이 드러난 사람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있었어요. 도망갔던 제자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어야지 했던 베드로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마가는 옷도 안 입고 입을 채 벌거벗은 몸으로 예수님이 잡혀갈 때 도망갔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가서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었어요. 그분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그분을 따라가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그 처참한 현장을 보는 게 이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실체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해 못했지만 도망가고 자신의 바닥을 드러냈던 제자들은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제자들은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보는 것은 힘들었지만 이후에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구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했구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단 말이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통이 없었으면 욥은 언제나 자기는 착하고 좋은 사람인 것으로 알고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내 행위와 노력으로 그것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요,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다 보니까 진짜 내 실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은커녕 교만하기 짝이 없고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고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라고 말하는 그 악한 대적하는 사탄과 같은 모습만 있는 거예요. 욥이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착한 사람, 모범적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할지라도 그의 실체를 들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 멋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며 울부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셨어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이 1절부터 3절까지 길게 말했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추악한 실체, 진짜 나를 가지고 나올 때 비로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내가 여전히 가면을 쓰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척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인데 주님,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지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4절과 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누구인지 인식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고 나니까 4절부터는 뭐냐면 관계의 재설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31장 35절에서도 제가 물을게요. 답 좀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서의 말하는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에 대한 인식이 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식이 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재설정이 된 상태에서 다시 이 말씀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달라져요. 4절 끝을 보세요.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설명해 보세요. 저를 설득해 보세요. 저한테 빨리 말 좀 해보세요. 이런 태도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뭐냐면 주님, 이제는 배우겠습니다. 주님의 진짜 뜻을 이제는 비로소 듣겠습니다. 아까 제가 법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비유를 들었는데 내가 가해자고 하나님은 피해자니, 하나님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니, 이 개념 논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주의 자리로 가셨잖아요. 그때부터는 누가 옳다 그르다의 싸움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판결하시는 내용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너는 죄인이다 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면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관계의 재설정이 됐어요. 이제는 관계가 대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위치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게 되고 그분이 누구신지 깊이 경험하게 되려면 관계의 재설정이 필요해요. 내가 내 위치를 찾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여기 계셨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여기 놨다 저기 놨다 한 거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 뜻은 이거다 얘기한 거지, 하나님은 원래 여기 계셨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의 재설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세밀히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 구절을 되게 재밌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소문으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남한테 듣는 하나님, 남이 그렇다더라 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내 하나님을 이제야 비로소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기에서 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거두어 드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동안 내가 내 실체를 숨기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주장했던 자신의 모든 주장과 그런 말들을 거두어 드린다는 의미도 1차적으로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거두어 드린다라는 단어에 미워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 보니까 뭐냐면 이제는 제가 나 스스로를 미워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이제는 내가 나를 부인합니다. 자기 부인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내 안에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이걸 구약 사고 안에서, 구약 세계관 안에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까 제가 십자가 고통을 계속 교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기 실체를 숨기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고통 앞에서 무너져 버려서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 버렸어요. 올라왔어요. 수면 위로. 고통스러웠죠. 괴로웠죠. 내가 이런 인간 쓰레기였나 막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실체가 드러나고 나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그걸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노라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기들을 부인하며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부인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고통의 과정이 없이, 실체가 드러나는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욥기 말씀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교차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단순히 욥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유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진짜 참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어려운 문제들,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때로는 그것이 육체적 고통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정서적 고통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철저한 영적인 고통의 자리에서 아파하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아야 하는 모든 고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께서 겪으신 그 십자가 고통을 아주 일부 경험하고 있을 뿐이지요. 이미 그분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이 고통이 달갑지 않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깊은 곳에 있는 실존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거짓된 자아들이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